안 좋은 곳으로 간다는 얘기는 힘든 데로 가는, 힘든 곳으로 가는, 그래서 어디라고 밝힐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어디라고 간다 이렇게 밝힐 수 없는 곳에 본인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주님이 가라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본인이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름도 제가 바꿔줬어요. 이름도. 왜냐면 이름을 밝힐 수 없으니까 이름도 밝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면은 나 잡아가시고 나 들어가니까 그런 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제가 바꿔놨고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사도행전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가 마땅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든지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안 좋은 곳으로 주님이 강제로 몰아넣으셔서 글로 가시는 우리 성 바울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 바울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제자교회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서로 위로와 또 격려가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국지연이라는 책을 보면 제갈공명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이렇게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 말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것을 결국 이루는 것은 하늘의 뜻에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이제는 3월이어서 아이들 신학기 이게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데 우리 학생들 많은 계획들 세우지 않나요? 올해는 내가 꼭 장학금을 받아봐야겠다라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계획과 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목사님 같이 올라오는데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놈의 새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게 누굽니까? 우리 또 자녀들 일 아닙니까? 조금 더 뒤로 가서 지금 이제 2026년도 3월인데 우리가 한 2달 전만 해도 우리는 부푼 꿈을 가지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뭐 작게는 올해는 꼭 내가 살을 빼봐야겠다라든지 올해는 내가 꼭 무언가를 해봐야지, 이런 작은 것도 있지만 크게는 내가 올해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헌신해 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일으켜 봐야겠다, 내 삶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 봐야겠다 라는 크고 작고 그런 많은 계획들을 우리는 세우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죠? 그 계획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우리의 삶이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될 수 없는 계획이야, 이거는 내가 전문 분야여서 이거는 내가 나서기만 하고 내가 어드바이스하고 내가 컨트롤하면 당연히 되는 프로젝트야. 근데 때로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막힘, 때로는 실패, 때로는 답답함,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그런 부분들을 하나둘 우리 풀어가고
또 그런 가운데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또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6장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선교의 길을 받고 계세요. 6장과 7절을 보면 성령이 금하여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처럼, 요나 아시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런 요나. 지금 바울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딴 길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내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선하고 놀라운 계획입니까? 이 복된 계획 아닙니까? 정말 좋은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거를 막으시더라는 거죠. 왜 정확히 막으셨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왜 막으셨는지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가로막힐 때가 있고 정말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계획했던 대학이 있는데 때로는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 그 대학으로 안 보내시고 저 대학으로 보내실까? 왜 나에게 이런 직장과 공무원 시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제 유머가 좀 짧았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우리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선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계획들 세울 때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라고 계획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뭐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할게요. 나름대로의 선한 계획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계획들이 막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우리의 인생이 풀어갈 때가 있고 그쪽으로 하나님 막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꼭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고 혼내시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나에게 다른 사인을 주실 때, 내 기도와 다르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씨름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5일 있으면 떠나는데, 제가 떠나는 그곳으로 저는 단 한 번도 그곳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곳을 보내달라고 그곳을 품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오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양육하고 기르겠습니다. 캐나다에 있어 보니까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 그 교육 안에 스며들면서 학교에서 7가지 성을 가리켜요. 동성애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학교 안에서 공식적으로 가리키고 그것이 아이들의 삶에 그대로 교육에서 스며들어요. 한 번은 중고등부 아이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애는 중성인데 좋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되게 이상하시죠? 거기는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게 성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마을에서 축제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얘들아, 여기 마을 축제 있대, 우리 뭐 하나 가보자 했다가 얼마나 민망했던지요. 그 축제가 퀘어 축제였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무리 환경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뜻이 없는데, 다음 세대를 정말 어떻게 세워야 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 각 가정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좋아지는데 부모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세우고 부모를 코칭하고 함께 씨름하면서 또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정들이 이제는 이혼의 위기 앞에 놓이고 그런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갖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과 함께 캠프도 하면서 한 달 내내 같이 먹고 마시고 밥 해주고 하면서 그 가정을 하나하나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들을 10여 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러면서 하나 세웠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10여 년 동안 이렇게 고생시키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사이판에도 같이 연계된 학교도 있고 하나님 동남아 쪽이 그래도 좀 그동안 수월하고 많이 다녔고 익숙하니까 하나님 이곳에 센터를 지어서 여기서 아이들도 양육하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 손주들 데리고 와서 또 여기서 이렇게 한 달씩 있으면서 신앙교육 기본부터 다시 시키고 깨어진 가정들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하나 둘 세우고 이 가정 이 자녀들 이게 다 죽이고 나 자살하고 죽을 거야 했던 그런 가정들 하나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 안 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될 수 없어. 이거는 100%야. 모든 상황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때마다 참 기가 막히게 막으세요. 기가 막히게 막으세요. 얼마나 답답하던지. 그랬던 저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엉뚱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방향을 완전히 확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전혀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으로 가라고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참 제가 보면 순해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요. 제 안에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죠? 저 아니고 지금 잘못 지명하신 거죠? 제 안에 이렇게 하나님 근데 기도만 하면 기도하려고 앉으면 하나님이 고장난 라디오가 계속 맴돌듯이 제 귀에 계속 맴돌게 하시는 거예요. 너 맞다. 너 맞아. 저는 계속 아닙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계속 너 맞다 이거예요. 거기에 바로 깨끗하게 멋지게 아멘으로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 씨름이 좀 치열했어요. 아유 하나님 여태까지 나를 10몇 년 동안 이렇게 굴리시고 차라리 저쪽 가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이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가운데 제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은혜를 주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오늘 이 환상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바울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것이 임하는 상황을 보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주신 겁니까?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그 바울 안에도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열정의 사람 바울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계획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 고집과 아집과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그 방향을 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강력한 환상을 통하여 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오늘날 동일하게 저에게 그 말씀이 너무나도 질설적으로 다가왔어요. 저의 아집과 고집과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어떻게 해요? 외면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당연히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왜 자신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죠? 아멘. 하나님.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는 늘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새 제 아집과 고집이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기보단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 계획 있잖아요. 하나님 여태까지 훈련시켜 이렇게 하나님 제가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 같이 만들어 가보자고요. 어느새 제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빨리 붙으세요. 하나님 빨리 동업으로 붙으세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내 계획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저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도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손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려는 그곳은 제대로 교회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간판은 무슨 주식회사 아니면 다른 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키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서 이 예배가 되게 그리울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습니까? 이게 우리는 매주 반복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그거 축복이에요. 내가 너무나 삶이 힘들 때, 내가 어딘가 마음을 둘 수 없을 때 달려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런 예배당이 있다는 것, 기도의 장소가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그것조차도 누릴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고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지 못하는 그곳에 삶은 어떨까요? 뭔가 보여질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황폐케 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그곳에서 방황하며 애통하는 그 자녀들의 그 삶이 오늘 말씀과 같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처럼 이 마음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알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바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를 사람에게 복음으로 전하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인정할 거 조금
이왕이면 멋지게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예, 여러분 저를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멋지게 빨리 반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순종하면 좀 이렇게 모든 게 순탄하고 평탄하고 모든 게 이렇게 잘 풀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에 그렇게 하나님 몰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결단은 했는데 그곳이 뭐 하나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의식주 하나 뭐 하나 안정되게 뭐를 보장이 이렇게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또 우리 목사님께서 섬세하게 이렇게 이름도 하나 이렇게 하사해 주셔서 또 이게 새로운 이름도 생기고 뭐 꼭 비밀 요원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뭐 하나 보장돼서 네가 여기에 가면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그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재밌는 것은 그곳은 이게 외국인들에게는 마른 월세인데 1년치를 한 번에 받아요. 건물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월세라고 하지나 말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뭐 하나 안정된 게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5일 후에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에는 호텔에 있으면서 이제 묵어야 될, 이제 거주해야 될 집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나 둘 해결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풀어갈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보장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뭔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는 누가 함께 가실까요? 예, 그래 너 혼자 가서 어디 한번 뺑이 쳐봐라 하나님 이러고 나 보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세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이 좋고 상황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믿음이나 순종이라는 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순종이라는 말을 붙일 때 딱 계산해 보니까 저기 가면 당연히 100% 성공이야. 저기 갔더니 야 먹을 거 의식 쪽에 다 해결돼. 여기 갔더니 연봉 몇 프로야. 거기에 내가 순종으로 갑니다. 이런 표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상황이 이해가 되고 형편이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납득이 되면요 거기에는 순종이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당연하게 그거 가면 되지 뭘. 그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명하시고 그 순종을 할 때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작동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동돼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당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이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아,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지금은 봉사할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은 올해는 좀 여러 가지로 바쁜데 갑자기 목사님 전도대 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인직 맡으라고 그러고, 교사하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펼쳐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변수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당장 시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작동돼야 될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이때 작동돼야 될 게 믿음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야, 지연아, 네가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바울아, 네가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태까지 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했다? 그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말씀에서 나잖아요.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여긴 하나님 좋은 뜻이 있지요. 하나님 왜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인도하시는지 나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상황과 형편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렇게 하면 다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철수하고, 모두가 다 그곳을 떠나는 그곳이지만 그곳에 복음이 멈춰서지 않도록 또 누군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그리고 그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왜 그것이 나인지는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도 내 뜻대로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근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사업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여러분이 아둥바둥 해봤자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만큼,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